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금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예요. 얼마 전 남편과 즐겨보는 이 정보 프로그램에서 장롱 속에 이 묵혀두고 있던 금을 파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 시세를 잘 쳐준다는 곳에 가서 그동안 이렇게 묵혀두었던 그 금값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매장 직원이 뭐 예상 금액이 얼마일 것 같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금의 주인이 한 800만 원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얼마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 금 주인하고 가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뭐 한턱 쏘겠다 뭐 이렇게 그 방송에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죠. 30년 전 저희 큰 아들 돌잔치 때 받았던 금값이 한 돈에 대략 한 4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에게 조각금을 모으는 금테크가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한돈에 100만 원이나 하는 금을 선뜻 구입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1g 이하까지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해요. 이런 조각금을 이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서 실제로 뭐 상당한 재테크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또 젊은 청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재산을 축적하는데 유용하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오늘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할 대상이 없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이 이 땅에서만 유용한 가치를 갖는다면 은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우리가 영원히 개발하고 경영하는 자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은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 뭐 은사가 있는 것은 알더라도 경영하지 않아요. 방치한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당장 먹고 사는데 소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괴테의 소설 이 파우스트에서 이 주인공은 악마와 계약을 맺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신의 영혼을 교환하는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었어요.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지체와 동역자로 그렇게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거저 주셨지만 그 은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와 같이 성경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연약한 지체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긍휼의 은사, 위로의 은사도 있고,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파수하는 은사도 있고, 전도와 찬양, 봉사와 같은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받은 은사를 방치하지 않고 잘 경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와 또 가정,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 디도서는 이 목회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 목회적인 권면을 기록한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해요. 사도는 사실 누굴 위로할 처지는 아니었거든요. 감옥에서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 위로하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받은 은사인 이 복음 전도를 감옥에서조차 충성스럽게 경영했기 때문에 동역자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은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권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경영하고 있다면 비록 가난해도 아파도 약해도 저처럼 이렇게 가족들하고만 예배하고 있어도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지체와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목회자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었기 때문에 경험도 적어서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젊다는 이유로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약 약강이라는 표현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강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지만 어리거나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저와 같은 여자들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자인 것도 또 어린아이들이나 또 노약자인 것도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새삼 이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전과 같지 않게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밖에서 당한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저보고 혼자 다니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랑 같이 다니자고 그렇게 불안해 하기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린아이 취급해서 속상하다고 그렇게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디모데도 나이가 연소했던 그 디모데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부자교회, 큰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죠. 섬김의 진정성 또한 잃어버려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를 병들게 했던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젊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을까?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로 또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나? 그렇다면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까?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제 설교의 1차 청중은 저와 가족이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 이 저의 설교를 듣고 구원해서 자라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뭐 개인적인 어떤 성경 연구의 시간을 포함해서 청중 앞에서 크게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행해서 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심전력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영하라는 그런 뜻이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이 은사를 경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냥 대충 방만하게 그렇게 경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경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요. 신실하게 경영하면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더 주시지만 경영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시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가져가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달란트가 뭐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면 은사는 특별히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은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 은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순전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섬기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은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뭐 가르치는 재능이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나 교사가 되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전심전력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은사가 없다고 말하거나 또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예배 관중으로만 또 소비자 교인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가능성이 커요. 왜일까요? 주님은 신자에게 작은 은사라도 반드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나한테는 없다고, 안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비교하는 자존심 때문일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지 않았나요? 왜 나만 1개야? 5개도 주고 2개도 줬는데 나는 왜 1개지? 그러나 여러분, 당시 1달란트의 값어치는 그 1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달란트는 20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6억 정도 되는 그런 그 자산이에요. 결코 적은 자원이 아니죠. 주인이 또 그것도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런데도 5달란트, 2달란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주인을 비판하기까지 하죠. 주인의 그 자비로운 그 인격을 폄하해요.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은사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내 은사가 작아 보여요. 가벼워 보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그 은사가 다양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눈이 있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지체라고 몸이라고 표현할 때 눈이 있고 코가 있는데 눈과 코가 하는 일이 달라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코가 눈더러 나는 볼 수 없다고, 숨만 쉰다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왜 코로 태어났지? 뭐 이렇게 코로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은사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내 은사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또 2번째는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잘 못할까 봐. 그래서 비난받을까 봐.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죠. 땅에 묻어두는 것 같아요. 방치하는 것이죠. 3번째는 환경을 핑계 삼기도 하죠. 돈 버느라 바쁘고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라고도 하죠.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핑계가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무관심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죠. 사랑하면 보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울지 고민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충성되다는 의미가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또 충성하면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감화로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남편은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서 막 그 아이디어를 막 기록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공과도
뭐 사역자, 목회자처럼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만들더라고요. 달란트, 뭐 스탬프며, 뭐 간식, 선물, 뭐 이런 교재를 뭐 대충 하거나 남들이 하던 대로 하는 법이 없이 계속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반을 섬기다가 이제는 오전반, 오후반 두 반을 섬기게 됐어요. 요즘은 체력의 한계를 토로할 정도입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 은사를 개발하는 신실한 청지기에게 더 많이 주시는 그 주님의 청지기 임용법을 그렇게 매 순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편이 그렇게 골몰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은사는 사랑할 때 제대로 경영이 됩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 또 성도가 5천 명이 넘는 교세에도 교사가 없어서, 봉사자가 없어서 고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이유가 다 자신에게 은사가 없다고 진짜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있는데 무관심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냉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사는 계속 사용해야 성장합니다. 칼도 갈아야 날카로워지듯이 말이죠. 엄청난 수확을 보장하는 신품종 씨앗이 있는데 그걸 땅에 심어야지 결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소중하다고 그걸 금고에 보관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마르고 썩어서 쓸모가 없어지겠죠. 금도 내다 팔아야 금테크지. 계속 금고에 보관만 하면 그게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확장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도 주셨죠.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 뭐 무시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은사를 경영하는데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없는 은사는 방향이나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풋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나 뭐 자기 만족 또 뭐 인정 욕구 이런 것들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 없는 은사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냄비 끓듯이 양은 냄비 끓듯이 이게 파르르 끓어오르다가 또 실증 나면 던져버리고 다른 것을 찾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열매도 정말 튼실한 열매, 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보다 근근히 그나마 열매라도 그런 열매라도 거두면 다행이지만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뭐 잠수를 타든지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말씀에 전념하고 있는가? 또 내 기도 생활은 어떤지 말이죠. 말씀 없는 또 기도 없는 은사는 그래서 위험해요. 작은 은사라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영해야 되죠. 개발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금은 이 땅에서만 소용되지만 은사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경영하고 누릴 자원이 바로 우리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사를 충성스럽게 경영해서 더 많은 자원과 결실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또 사역의 현장에서 부요하게 결실을 누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더하여 또 이 영생의 선물을 더욱더 부요하게 하는 은사를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은사의 경영을 위해 분투할 수 있는 이 감격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처럼 또 샘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또 풍요롭게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신 은혜, 이 받은 것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명철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받은 것 안에서 자족하며 더욱더 찬양할 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의 신실한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